사무엘하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주간 보았던 본문인데요. 우리 그래도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하나니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함께 읽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 뒤를 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른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내 삶의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을 끝내고 다시 복된 삶으로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또 복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고 점검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감사인데,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원망과 또 악평과 악한 말들을 비워내고 감사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그 악한 마음들을 비워내셨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셨습니까? 몇 프로나 채우신 것 같습니까?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얼굴을 보면 다 압니다. 얼마나 비웠고 얼마나 채웠습니까?
설마 나가다가 다 잊어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신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이제 감사로 채워야 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날, 또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점검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전반을 걸쳐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계와, 이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 삶의 모든 환경들과의 관계들을 포함합니다. 내가 하는 일과 삶 전반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를, 순종하며 살아왔는가를, 또 순종하며 갈 것인가를 점검하고 불순종을, 또 불순종의 모습을 지금 이곳에 묻고 이제 순종의 발걸음으로 새롭게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출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며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텐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과 또 그들의 삶의 궤적들, 삶의 역사들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걸음이 악했든 혹은 그 사람의 인생이 선했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든, 또 주연과 같은 삶을 살았든, 아니면 오늘 말씀에 이제 다윗은 주연과 같고 또 나머지는 조연과 같은데 그런 삶을 살았든,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그들의 발자취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인생들을 통해서, 이 인생의 역사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역사들, 그들의 행동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바를 배우고 훈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일 하나, 어떤 사건 하나도, 어떤 환경 하나도,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발자취에 있는 이 역사들은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건, 또 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이 없고, 의미 없는 발걸음이 없고, 의미 없는 일이 없고,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또 배우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몇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몇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아버지를 폐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죠. 늘 아버지와 함께 했고 그 가정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뜻에 불순종하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했던 한 사람 아버지, 삶이 피폐해지고 그의 가정이 피폐해지고 그의 왕궁과 나라가 피폐해져 버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그의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피폐한 인생으로 살다가 마지막 불행한 죽음을 당한 역사를 그는 아버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짐작이라도 했겠죠. 아버지의 그 역사를 보면서 순종의 끝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겁니다. 불순종의 끝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사람의 심령과 인생과 그 삶과 그 전반을 피폐하게 하는가를 아버지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 그의 가정과 나라가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그는 아버지 곁에서 철저하게 보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이스보셋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도 거역하죠.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가 왕이 된 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물론 그런 마음들은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앞장서서 왕이 된 인물은 아닙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웠겠죠. 이스보셋은 아버지 곁에서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그 삶의 발자취를 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순종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함께한 가족으로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라는 이 마음의 불안함이 그에게 있었겠죠. 당장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이 이제 연약한 힘이 없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뭔가 권력을 누려보기 위해서 아브넬을 억지로 끌고 가죠. 데리고 갑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이스보셋이 앞장서서 간 게 아니고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가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되겠다라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된 것이죠. 이게 이스보셋의 모습입니다. 그는 불순종의 결과도 알았고 불순종의 이 과정도 알았고 불순종의 얼마나 피폐한 그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가를 알았고,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계속 부추기는 아브넬,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욕망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아브넬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과 삶의 발자취와 삶의 역사들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자신과 내 영혼과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삶에 진정으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두지 않죠. 특별히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욕망을 집어넣죠. 삶에 대한 욕망, 욕구, 그리고 뭔가 소유하고 가져야 될 것에 대한 욕망, 누려야 될 것에 대한 욕심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부추김들, 끊임없는 삶의 이 사람과 환경과 내 삶의 주변의 일들이 나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억지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누구나 다 순종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을 대적하던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하 4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4장 5절 6절. 부에롯 사람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릴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2장과 4장 말씀 중간에는 그를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군사령관이었던, 자신을 지탱하던 힘이었던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에 그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믿었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해 줄 리가 없으니까 침체와 힘을 잃어버린 채 그는 집에 들어박혀서 잠을 잡니다. 침상에서 잠을 자죠. 그때 공적을 세우고 다윗에게 가서 뭔가를 얻기를 원했던 오늘 자신의 신하 두 사람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죽인 것은 다윗도 아니고 다른 신하들, 물론 두 신하가 그의 인생을 찌르지만 그의 인생을 이렇게 멸망으로, 불행으로, 사망으로 인도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다윗 왕도 아니죠. 결국 그를 이 죽음이라는 무덤에 집어넣는 것은 그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달려간 결과 그 끝에 무덤이 기다리고 있었죠. 무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겁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불순종한다고 이렇게 무덤에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뿐이 아니죠.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실 겁니다. 불순종하면 여기서 죽는다고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이 내 심령이 피폐해지는 것이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이 피폐해지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길의 여정에 나를 포함한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과 내 인생 전반이 그렇게 불행과 피폐한 인생 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했으면,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으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인생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운 대로 조금만 더 순종했으면 내 인생은 지금 이처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내 심령은 더욱 풍성해졌을 것이고, 내 영혼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것이며, 내 마음은 감사로 더 채워졌을 것이고, 소망으로 채워졌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순종한 결과는 나를 포함한 내 가족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길입니다. 나 한 사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결국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모든 인생들의 삶의 역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가면 내 심령은 피폐해지는 것이고 내 영은 죽는 것 아닙니까? 불순종한 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오늘 또 불순종하고 내일 또 불순종하고 10년 후에도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 불순종하는 인생이 결국은 여러분 인생 끝에 가서 하나님 곁에 남아있을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내 인생에 되지 않으면 결국 먼 훗날 하나님 곁에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이 확실한 것, 증명은, 그 확답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두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의 역사, 성경에 부르는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두신 모든 역사들, 여러분 사건들, 사람들, 혹은 내 고난들, 혹은 기쁨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 혹은 내가 찾은 것들, 여러분들의 부요, 여러분의 가난, 혹은 여러분들의 질병과 아픔들,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것이 없고, 결국은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앞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결국 불행해지고 만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그렇게 훈련하는 길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그를 부르신 후에 27년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27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순종할 때마다, 믿음이 없어서 약해질 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며,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를 채우시며, 결국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그의 인생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입니다. 순종하는 법. 인생을 돌아보면 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행하시며 순종의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믿음을 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오늘 여러분 순종의 결단을 하시고 순종을 배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여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죠. 아브넬. 그는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사울 왕이 죽자 자신에게 이제 한 욕망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는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는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왕이 죽었으니까 모든 권력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죠. 욕망이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욕망일까요?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브넬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러나 사울 왕 곁에서 사울 왕을 도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똑같이 배웠습니다. 한 인생에 불순종하며 가는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았고, 자신이 섬기는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다윗을 죽이 쫓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인생을 고단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는가를 왕 곁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의 결과를 알고도 욕망이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욕망이 그것을 이겨버리죠.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온 힘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또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질 때 다윗에게 가서 화친을 요청하고 자신이 모시는 왕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이게 한 인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불순종의 결과도 알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욕망이 그것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우리는 거기 끌려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렇게 권력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던 아브넬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넬이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자,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화친을 요청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아사엘의 형이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다 이게 그 결과가 이렇게 끝나는데 결국 그도 그를 기다리는 것도 사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욕망에 이끌려서 그 뜻에 불순종하는 한 인생의 그 아브넬의 결과 그를 기다리는 것도 무덤이었습니다. 사망이었죠.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욕망을 채우게 살았던 그의 인생을, 그의 생명을, 불순종했던 그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아사엘이죠. 아사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불순종의 인생의 여정들을 보시고 그리고 불순종한 끝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는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사엘이죠. 비록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악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사엘이 같은 민족인 그들과 전쟁을 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들었던 대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왕이 죽었고 이제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남아 있었고 군대는 힘을 잃어버렸죠. 물론 그가 군대의 힘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2장 1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보셋을 죽이고 아브넬을 죽이고 그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죽이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올라가야 할까요?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군대를 죽이고 이제 네가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약속했던 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성읍 유다로 올라가라. 유다로 올라가라. 그리고 유다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한 지파 아닙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무려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한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7년 6개월을 거기서 작은 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한 지파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갑니다. 뭘 위해서요?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물론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인생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쉼없이 멈추지 않고, 도망간 아브넬이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죠. 그리고 그렇게 달려간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를 기다리던 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도 이 불순종의 끝에 창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달려가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과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혹은 알고도 불순종하며 쉼없이 달려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결국 내 인생의 창이, 창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이 불순종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불순종을 묻어야 합니다. 알았든 몰랐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배워서 몰랐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았든, 알고 불순종했든 모르고 불순종했든, 적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여러분 멈추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불순종의 모습은 여러분이 묻히기 전에 그 불순종을 땅에 묻으셔야 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생명의 여부가 아닙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내 순종과 불순종의 그 끝은 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으로 가느냐 아니면 저 지옥으로 가느냐가 달려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순종하며 가는 이 길에 내 심령의 피폐함과 그리고 내 삶에, 내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에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제하게 내 인생의 불순종을 묻고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순종하는 그 길에 내 심령은 피폐해집니다. 내 영혼이 다 피폐해지죠. 돌아서지 않으면 내 영은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내 인생 전체가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사울 왕도 그랬고, 오늘 이스보셋도 그랬고, 아브넬도 그랬고, 아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심령을 피폐하게 했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를 죽였고, 그들의 가족들의 불행을 줬고, 그들의 인생길에 그렇게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불순종은 절대로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고 계속 들었던 말씀이죠.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지금은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것은 그의 능력의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아니고
그리고 그가 업적을 세웠느냐 업적을 세우지 못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전쟁에 이겼는가 졌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의 능력 싸움의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의 가문이 중요한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가 부한가 가난한가 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울이 왕에서 폐위된 것은 단 한 가지 어떤 문제였는가는 오직 한 가지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단 한 가지 순종만 잘하면 되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순종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그들이 먹고 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고 맛있고 먹음직한 과일들을 에덴 동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 주셨습니다.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겠죠. 먹을 것이. 그 수많은 열매들 가운데 하나님은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그것만 먹지 말아라. 저 아름답고 풍성한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고 그렇게 먹고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가 그 하나만 먹었습니다. 제발 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그것만 따먹은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청개구리라고 그러죠.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모습,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선 내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다 내 인생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갖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서 나를 먹여 살리셨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셨죠. 누리며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복이 되며 살도록 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셨죠. 순종하라고. 그리고 불순종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 딱 하나를 못합니다. 뭘 못한다고요? 순종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딱 하나 요구하신 순종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낮아져서 내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가문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의 외모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의 실력을 본 것도 아니죠. 그가 가난한지 부한지를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키 큰 사람, 부요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가문이 좋고 가정이 좋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딱 하나만 보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순종의 DNA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그 사람,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위대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여러분이 없다고, 외모가, 여러분의 형편이,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형편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을 보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오직 한 가지 있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외모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것들,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말고, 적어도 내 기준은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듣고 물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순종하는 그 사람 앞서 가시면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잖아요. 오늘 2장 1절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그도 욕망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여러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힘든 세월을 살았고,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는 그에게도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사울왕이 죽었으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돼야 되겠다라고, 내 인생이 힘들었으니, 내 인생이 고단했으니, 도망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으니 이제는 나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아주 작은 유다에 가서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그것도 7년 6개월을 인내하며 왕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만큼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보셋을 누가 죽입니까? 레갑과 또 바하나가 그의 신하들이 죽이죠. 그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대적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말하죠. 내가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슬퍼하고 그를 죽였다라고 한 사람을 죽였거늘 이 악한 너희를 그냥 죽였느냐. 그리고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원수도 살려두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를 평생 괴롭혔던 사람도 죽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그에게서 이 순종의 DNA를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딱 하나, 순종입니다. 순종.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순종의 사람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읽어봅니다. 그 위에 시작.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제 보십시오.
순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인생의 결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내 생명이 위태롭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오늘 순종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 마지막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순종의 사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인류가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나아갈 길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사망에서 인류를 생명으로 건지는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까?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 그거 시간이 가면 다 죽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순종은 살아간 내 가족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고, 내 순종하는 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복의 길이 달려있고, 내가 순종하는 그 길 끝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훈련하고 이제 불순종의 과거를 다 묻고 이제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불행의 길로 가고 말았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후에 나가실 때는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시고 순종함으로 이 예배당을 나가시고 순종하며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이제 순종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